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8장을 저희가 시작하는데 8장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흩어졌는가라고 해서 이게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그 죽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마땅히 여기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억울하고 뭐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 뭐라고요? 당연한 결과다. 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 교회에 대해서 스데반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사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이제는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일들을 어디로 넘긴다고요? 교회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스데반 개인이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핍박한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큰 박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누가 등장하나요? 도망갔던 그의 제자들이 또 나타나서 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는데도 또 말도 안 듣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자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쟤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냐면은 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들의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점점 뭐 하는 건가요? 우리말로 따지면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더욱더 그 세력이 넓어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또 뭐 하고 있나요? 칭찬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처단해야 되겠다. 이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근데 이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니라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박해입니다. 그 박해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어떻게 컸는지에 대해서는 등장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진 않지만 뒤에 보면은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걸 봐서게 사도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 박해를 견디기가 힘들어서 다
뭐 한 건가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직업과 생계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만큼 크나큰 박해였기에 모두가 다 흩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박해 가운데 누가 가장 앞장서고 있냐면은 사울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에 큰 박해 때문에 교회를 흩어버렸는데 그래도 여전히 도망가지 못하고 집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하나하나 집집마다 들어가 찾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지? 너 예수님 믿지? 일로 나와. 그리고 옥에 넘기는 잔멸. 완전히 소탕하고 완전히 그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사울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게 되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보통 집에 숨어 있으면 괜찮을 텐데 집도 쳐들어와서 끌고 나가니 집에도 있을 곳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망가야죠. 이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흩어지죠.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흩어진 그곳에서 뭘 하고 있나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복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또 뭘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은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죠. 근데 이들은 도망갈지언정 뭘 안 하나요? 포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뭘 한다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흩어진 겁니까? 도망간 겁니까? 도망간 게 맞죠. 흩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는 방식인 거죠. 어떤 왕이 각 지역에 뭘 하나요? 전령을 보내서 어떤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어보내는, 이럴 때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였다가 그 모임이 끝날 적에 흩어지기도 하고 집에 가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박해 때문에 도망간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을 도망갔다, 도망간 자들,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흩어진이라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흩어졌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방식, 흩는 방식, 이게 뭐라고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도망간 이 사람들이 뭘 한 겁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흩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다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씨를 갖고 있는 거죠. 흩어졌지만 도망갔지만 그들에게는 씨가 있는 겁니다. 그 씨를 그곳에서 뿌리고 있는 겁니다. 심겨지는 거죠.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박해 때문에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그 자리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약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장해 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뭐 한 거죠? 도망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도망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들고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흩어짐도 결국은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이 다 1절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1장 8절이 생각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이들에게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가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나중에 보겠지만은 11장에 보면은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 박해가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고요? 여기 보면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 그러니까 약간 터키 지방까지, 더 넓은 지역까지 흩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때문에 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박해라는 방식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흩으시고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은 빌립을 언급합니다. 빌립.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님들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인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이 빌립 집사님도 구제를 위해서 뽑힘을 받았는데 지금은 구제가 아니라 뭘 하고 있나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져서 때로는 도망가서 거기서 또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고 이 복음이 힘을 얻고 이 복음이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과 이적,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된 겁니다. 자,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나왔다고요? 빌립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빌립을 보면서 역시 빌립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빌립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뛰어난 거는 빌립이 이런 결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결과는 누가 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빌립이 어디로 도망갔나요? 어디로 도망갔다 그러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왜 하필 사마리아로 도망갔을까요? 빌립이. 많은 유대와 많은 지역이 있지만 왜 하필 사마리아였을까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못할 곳으로 어떻게 되나요? 도망가야 되겠죠. 그게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적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나요? 왜 일로 가냐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러 가시는 거죠. 만나기 싫은 그곳에 빌립이 간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빌립의 믿음과 빌립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낯을 피해서 그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간 빌립인 겁니다. 제가 빌립 집사님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빌립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우와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집사님 이게 아니라 그도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겁이 많아서 사마리아로 도망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겁이 많아서 사마리아로 도망갔지만 거기에서 빌립은 뭘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다.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도망갔지만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정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자체가 처음에 누가 등장했나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자 지금 이제 누구에게로 초점이 바뀌었죠? 사도들에게로 초점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에게서 누구로 바뀌나요? 7장에 가서 스데반. 스데반에서 8장에는 누군가요?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증거했다, 바울이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주의 복음을 들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온 지역에. 누가 주인공이라고 지금? 흩어진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은 좀 믿음에 또 뛰어나시고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요.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권층, 어떤 지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주역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지금 주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뛰어남, 능력이 뛰어남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인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도망갔기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숨도록 놔두시지 않고 거기에서 그들을 불러 쓰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주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예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자포자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재능을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뭘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곳에서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이들이 도망갔지만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복음이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에 선교를 한번 간 일이 있습니다.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뭐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님이 데리고 다니는 곳을 그냥 따라만 다녔는데 어느 날은 하루 차를 타고 엄청나게 긴 시간을 갔습니다. 긴 시간을 가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또 다시 또 차를 타고 또 이렇게 가는데 어딜 가냐면은 산속을 가는 겁니다. 산속을.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산속을 막 가는 겁니다. 산길을. 근데 한참 가다가 내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산속에 교회가 있어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뭐 선교 물품들을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듣다가 또 산길을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또 내렸더니 거기에 또 교회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자기들이 원래 처음부터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호치민, 아니면 하노이 이런 그 도심지에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자 이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어디로 간 겁니까? 이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산속에다가 도망간 겁니다. 산속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산속에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교회를 짓고 또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곳에서 교회가 점점점 확산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흩으셨는데 이제는 흩어진 이 산속에 흩어지지 않았으면 이 산속에 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참 놀랍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도망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적합한 자리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도망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나를 부르신 가장 최고의 자리라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도망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자리다 라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믿음이 항상 부족해서 항상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도망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업이 망하여서 조금 가난한 자들이 많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다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겁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따뜻함과 위로와 주님의 빛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그 자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만약에 병원에 가 있다면 그 아픈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픈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보내신 그 자리인 겁니다. 도망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증거하는 그 시간이고 그 자리인 겁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빛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찮은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문벌 없는 자, 힘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줄 알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고 흩어진 이들이 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고 또 우리가 행동해야 될 삶의 내용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